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과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49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원수를 다스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원수들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원수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스스로 재판장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원수로 참 원수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이 원수로 인한 삶의 고통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복수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삶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자들입니까? 그러한 자들은 우리 도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악으로 대하면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 이 본문의 다윗에게도 정말 천천지 원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왕은 까닭없는 이유로 그에게 충성하였던 다윗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였습니다. 결국 그의 목숨을 갖다가 노리게 되었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사울의 칼을 피하기 위하여 다윗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떠돌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까닭도 없이 핍박하는 사울의 칼날로부터 이를 피하기 위하여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어떠했겠어요? 얼마나 그게 비천한 신세입니까? 늘 주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위하여 잠자리를 위하여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비천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문제는 어떤 것이 있냐면 이 도망자인 다윗을 도와주는 이는
이 다윗을 도와주는 것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다윗을 도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을 도우면 반드시 사울이 복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숨을 구걸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 도망자인 비천한 다윗의 신세였다는 것이에요. 그는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블레셋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원수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블레셋 사람들에게조차도 목숨을 구걸하는 다윗의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다윗은 미친 자의 행세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시간들이 고난의 시간이요, 인내의 시간이었겠습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이유 없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원수 사울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어떠한 내용이 나옵니까? 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있다, 아둘람 굴에 숨어있다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어느 누군가가 사울에게 이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스라엘 중에서 3,000명이나 되는 용사를 갖다가 추려서 아주 얄센 용사들이겠죠. 그 다윗을 추격합니다. 다윗을 죽이러 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아둘람 굴 깊은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사울이 뒷일을 보기 위해서 그 굴 속으로 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뒷일을 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굴은 어떻습니까? 불빛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곳입니다. 눈앞에 무엇이 있는지조차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곳이에요. 그곳에서 일을 보고 있었는데 이때에 다윗이 추종하는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에게 이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에게 맡긴 그러한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빨리 칼을 들고 가서 뒷일을 보고 있는, 뒷일을 볼 때는 사람들이 어떠하면 무방비 상태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 있는 사울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자기가 죽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온전치 않다라고 하면서 사울의 그 옷자락만 베고 사울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은 왜 하나님의 사람이고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울 수밖에 없었는가? 그 까닭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세는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는 어떠한 자세가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윗을 따르는 그의 추종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바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어떠한 모습입니까? 스스로 재판장의 모습으로서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큰 교만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행하고자 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러한 기회가, 원수에 대해서 이러한 기회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맞이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윗은 심지어 사울의 겉옷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마음을 아파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5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겉옷자락을 자른 것으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이 찔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왜 다윗이 그 마음을 찔려했을까요?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어찌되었건 사울이 나쁘건 좋든 간에 그에게 권위를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 본분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의 옷자락을 뺀 것만으로도 마음에 찔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마음 가운데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결코 옳지 않은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다윗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힘들게 하는 절호의 원수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원수에 대해서 복수를 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주의 기름 부음만 받은 자를 대적지 아니한 까닭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또 다른 까닭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바로 원수 갚는 것은 자기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라는 점을 다윗은 기억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온전히 믿었다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조차도 온전히 하나님의 몫임을 깨닫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원수와 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며 그에 따르는 합당한 보응을 하실 수 있는 이 누구입니까? 오직 유일하게 이 땅 가운데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이는 바로 우리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다윗은 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스스로의 억울함을 스스로 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겼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러분 앞에 다시금 묻겠습니다. 내 삶의 재판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다윗과도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바르게 처신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봐야 해요. 과연 원수에 대한 재판장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 재판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스스로 자문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비롯해서 대다수의 많은 이들이 자기의 원수를 향하여 스스로 재판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수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정의를 들먹거리면서 스스로의 의로움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재판장이 되고자 한다면 이 땅 가운데는 계속 크고 작은 그러한 비극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재판장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원수를 향하여 악을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스스로의 판단 능력과 분별력으로 행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적으로 공의롭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뜻과 다르게,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진행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늘 공의롭고 공평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결코 원수를 향하여 원수를 갚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처럼 우리의 인생의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어주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모든 우리의 재판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낼 때에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원수를 향하여 심판하시는 그 기간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다윗처럼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고난의 길을 묵묵히 행하며 나아간다면, 그때를 기다리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향하여 반드시 심판해 주실 날이 올 것을 믿으며 온전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우리의 원수들을 향하여 공의로서 보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원수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심판, 보응을 믿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으로 다스리려 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악이 오히려 그 악에 대한 칼날이 우리 자신을 삼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악을 우리 마음 가운데 스스로 쌓아놓는 것은, 분노를 쌓아놓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에요. 원수에 대하여 내 마음에 악을 쌓는 것은 결코 이 악이 원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넘어뜨리게 되는 독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더더욱 이 악에 대한 보응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까닭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이 땅에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원수에게조차도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의로움을 앞서기 이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점점 더더욱 내어 맡겨야 되는 까닭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원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며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자라면 당연히 내 원수에 대한 심판과 보응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은 그랄 땅에서 자기 자신들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쫓아와 괴롭히는 원수,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 이삭은 어떻게 대하게 됩니까? 여러분, 사막에 있어서 물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금보다도 귀한 것이 바로 물이에요. 물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물이 있어야 식물이 자라고, 물이 있어야 가축들에게 먹이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을 반드시 주어야 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물이 있어야 생명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물이 얼마나 귀한 것이겠어요. 이삭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줘서 그의 가축과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자리를 옮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서 예전에 팔아놓은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을 갖다가 막은 것을 갖다가 도로 옮기고 그 우물에서 물이 나게끔 하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를 시기하여서 이삭을 쫓아와서 그 우물에 대한 이 소유권을 자기들에게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다윗은 이 이삭은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서 싸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즉시 그는 그 자리를 갖다가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지명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하였어요. 또 저만치 떨어져서 이 이삭이 물을 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동에서 사막에서 그 당시에 물을 판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공구들이 있고 기구들이 있기 때문에 굴착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내리파면 몇백 메다라도 팔 수가 있잖아요. 지하설을 갖다가 뚫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곳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가서 그 사막에 있는 깊숙한 몇백 메다에 있는 지하수를 사막으로 뿜어내서 거기에서 벼농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벼를 갖다가 거기다 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막에서 벼농사를 할 수 있었던 것. 그 까닭은 어디에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물을 갖다가 뽑아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삭이 살던 시대에 있어서는 기준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뭔 기구가 있습니까? 그래서 물을 파낸다고 해서 반드시 물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에게 있어서는 누가 있었어요? 바로 그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이 파는 곳마다 물을 터뜨려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금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어떻게 하였어요? 또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와서 그것을 갖다가 소유가를 주장하면서 자기네 우물이라는 거예요. 또 싸움을 거는 거예요. 이때 이삭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또다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신나라고 이야기했어요. 앞서 에색이라는 뜻과 신나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다툼, 에색과 신나. 다투는 곳, 이런 뜻입니다. 또 저만치 떨어져서 가서 우물을 또 팠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사 그곳에서 물을 터뜨려 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 가운데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래야 했을까요? 원수 블레셋 사람들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우리는 9군데 10군데 파도 한 군데 물이 터뜨려 나올까 말까 하는데 이삭은 파는 족족 그곳에서 물을 터뜨리는 것,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였다는 거예요. 그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삭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원수들이 쫓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을 이삭이 그 지명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르호봇이다. 르호봇이라는 뜻은 넓은 장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서 이곳의 이 땅을 축복하사 우리로 하여금 번성케 하리로다 라는 뜻으로 해서 르호봇에 정착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결코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악이 있는 곳에 그 자리를 피하였습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 이삭의 모든 삶의 문제를 우물을 터뜨려 주시고 원수들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을 심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삭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대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더 좋은 곳으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은 원수 사울에게 멀리 떨어져서 외쳐 소리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서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왕과 나 사이에서 재판장이 되어 주셔서 심판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그는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는 이러해야 합니다. 원수들조차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처지에 있어서 그는 언제까지 도망자의 신분으로 떠돌아다녀야 합니다. 사울만 제거하면, 사울만 죽이면 그의 삶에 있어서 평안함이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만 없애면 됩니다. 눈앞에 두 번 다시 없을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조바심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계속된 참음과 인내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내어 맡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태도는 이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공의로 판단하여 주시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서 주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원수를 대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와 원수에 대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 이 큰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원수를 다스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평안을 주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고통은 또 다른 고통을 낳지만 평안은 기쁨을 낳습니다. 원수를 통한 악에 젖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악에서 벗어나 공의로우신 주를 바라다 본다면 우리는 평안의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비록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이 악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러한 평안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사는 것입니다. 악한 기운에 우리의 영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는 원수를 향하여 복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에 매는 줄을 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평안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우리 스스로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원수를 통하여
원수의 악을 통하여 스스로의 삶을 돌이켜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토록 싫어하는 원수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사울처럼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주장하려 한다면 그도 또 다른 사울 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등한시하고 결국 바람을 피워서 가정을 떠나는 악을 행하는 그런 그 아버지의 밑에서 자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자라면서 결심하고 또 결심하였습니다. 나는 절대로 아버지와 같이 자기의 가정을 내던져 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느새인가 아들은 깨닫게 됩니다. 자기 자신도 아버지와 같은 동일한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조차도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의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러한 일이 그 가정에 그 아들에게 다시금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까? 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한 아버지의 행위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경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했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와 같은 동일한 그러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면 그 아들은 시든 좋든 간에 대부분 악한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러했습니까? 스스로 아비의 악에서부터 경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악한 아버지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와 같이 이를 경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으로 돌이킨 그러한 자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원수에 대한 악을 향한 우리 스스로가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스스로 동일한 그러한 원수가 또 다른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원수에 대한 분노와 원망에 앞서서 먼저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악을 떠나서 하나님의 평안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평강의 주께서 여러분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을 샬롬의 평화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스스로를 돌이켜보며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다스려야 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겨야 합니다. 평안을 주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원수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이김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분명하게 깨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악한 원수들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겸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더욱 온전히 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